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 다시 오십니다. 정신 차리세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4장까지 받고 오늘부터는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런 말씀과 함께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배를 드려도 헛되게 드리고 마는 게 있다는 거죠. 뭐가 헛된 예배일까? 어떻게 예배 드리면 결국 헛된 예배로 끝나고 말까?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왔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대요. 바리새인은 유대 종교 분파 중에 아주 그 율법을 엄격하게 강조하고 지키는 그런 종파고, 서기관은 이렇게 교육받은 율법 교사들이에요. 소위 랍비라고 하는 그런 층입니다. 여기에 주로 바리새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이 예수님께로 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뭘 배우려고 온 게 아니라 트집 잡으려고 예수님한테 뭔가 이렇게 소송을 걸 만한 거리를, 증거를 수집차 이제 온 겁니다. 지금 이제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트집을 잡기를 뭐라 하냐면, 당신 제자들은 밥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트집을 잡아요. 우리도 다 걸리죠. 에? 그런데 이게 손 씻는 문제가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인 전통이었어요. 본래 이 손 씻는 거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 예식을 행하기 전에 제사장 직무랑 관련해서 주님이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손을 씻어야 됐어요. 그런 정결 예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일반 백성들한테 이렇게 과잉 적용, 확대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일반 백성들도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구별됐으니 손 씻고 먹어야 된다. 이제 이런 강조 그리고 강요가 됐어요. 이거는 위생적인 개념이 아니라 부정을 털기 위한 그런 종교적인 개념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래도 이 덕분에 이거 잘 지켜가지고요. 그 14세기 때 유럽에서 페스트라고 무서운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유럽 인구 한 3분의 1이 죽어나갔는데 그때 유대인만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더 미움받은 거죠. 이것들이 퍼뜨렸구나. 우리 지네들만 사는구나. 이것 때문에 더 미움받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 이게 전염병이었고 유대인들은 어쨌든 먹을 때 항상 손을 씻는, 그래도 그 덕분에 종족이 좀 살아남았습니다. 잘 씻어야 돼요. 자, 이들이 트집 잡기를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장로라는 거는 본래 역사가 깊어요. 출애굽기 3장부터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살이 할 때부터 보면 거기 이렇게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라는 거는 어른들, 지도자들 의미였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의미보다는 랍비 중에서 특별히 인정받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선생님 가말리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을 장로로 지칭했어요.
근데 이 장로들이 권한이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이 장로들이 말을 하면 그게 곧 법이요, 그게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소위 구전율법이라서 거의 율법의 권위랑 맞먹는 수준이 됐어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입으로 가르치는 이 구전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생활에 굉장히 많이 규제를 했고, 나중에는 막 거의 사람을 옥죄는 수준으로 많은 규례들을 만들어냈어요. 그걸 왜 안 지키냐 이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너희는 근데 너희들 전통을 지킨다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 계명은 왜 범하느냐, 이런 지적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 예로 소위 고르반 법이라는 것을, 고르반 법의 전통을 예수님께서 그 예로 드십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용어는 이 15장에는 없지만 같은 말씀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된 거 보면 거기에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뜻이 고르반 이러면 하나님께 예물로 됐음, 하나님께 드렸음, 이건 하나님께 드린 것임,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용어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자기 재산을 이제 성전에다가 다 바치기로 맹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자기 재산을 성전에 다 바치기로, 나는 고르반 성전에 다 바치기로 했음.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거기서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랑 사이가 안 좋다, 봉양하기 싫다, 이러면 고르반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재산을 언제 바친다는 게 명기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실컷 자기 쓰고 싶은 거 다 쓰는 거예요. 고르반이야. 나 다 쓰고 죽고 나서 해도 돼. 그냥 고르반이야. 그리고 부모님이 저기 흑염사 하나 잡아줬으면 좋겠다, 침질 흘려도 고르반. 신경 끄세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재산을 바친다고 생색은 다 내고요, 정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회피하기 위해서 요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을 이렇게 이용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런 죄악과 위선을 지금 지적하시면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원래 이 논쟁의 주제는 손 씻는 문제였어요. 어찌 보면은 사소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리새인들한테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이 목숨 걸고 중시하는 사람의 전통, 손 씻는 전통 지킨답시고, 또 고르반 이런 제도 지킨답시고, 정작 하나님의 계명은 무시하고 사는 게 지금 굉장히 중대한 잘못이다, 이걸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사람이 그 만든 계명 가지고 얼마나 이게 악용되고 있는지 경건을 위장한 죄에 대해서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 장로들의 전통이 중요한 거냐, 하나님의 계명이 더 중요한 거냐, 지금 이거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이냐, 더 압축한다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사람의 계명이 더 지금 중요한 거예요. 즉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본질을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막 이런 무시무시한, 죽여버린다, 막 이런 막 말씀을 막 동원해가면서 지금 이들이 범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고작 인간의 계명 지킨다고 하나님의 계명의 근본 정신을 짓밟아 버리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너네 부모 공경 안 하면 반드시 죽임 당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겁을 주면서 아주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 예수님한테 왜 당신의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나요? 이걸 물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주제가 아니에요.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슈가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도외시되고 저리 갖다 집어쳐버리고 장로들의 전통 이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문제를 삼는 거죠.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방식이라든가 또 예배드리는 형식이라든가 뭐 복음 전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런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이것이 그 공동체의 전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된 거. 뭐 그거는 잘못이 없어요. 전통 그 자체는 뭐 잘못이 아닙니다. 그게 뭐 종교법이 있고 교회법이 있고 예배법이 있고 무슨 법이고 이게 법들 생기는 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런 지적을 볼 때 까딱하다가는 이 전통이 이거 완전히 다 신앙 죽이겠구나. 이런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현재 우리도 전통으로 물려받은 거 그리고 전통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 전통으로 행하고 있는 거 이거를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전통을 지나치게 고집하다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려받은 그리고 또 만들어가고 있는 그리고 물려주게 될 이 전통에 관련해서 하는 말씀 점검해 볼 때 첫 번째로 우리는 전통 앞에서 뭐가 사람의 전통이고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걸 정확하게 구별해낼 줄 알아야지 돼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꼭 지켜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예배 없다. 이 교회 1년 다녔는데 크리스마스 예배 그런 게 없더라. 어쩐지 원래 좀 교회 이상했었어. 원래 이상하더라니까. 엄마한테 일러줘요. 이 교회 왔더니 세상에 크리스마스 그걸 안 지키네. 야 당장 나와라. 너 갈 때부터 이상했어. 당장 나와라. 자, 크리스마스 꼭 지켜야 되나? 그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단지 전통이에요. 안 지키면 이단 오해 받으니까 그냥 지키는 거예요. 사실 12월 25일이라는 날짜 자체가 이게 의심스러운 날짜예요. 이거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에 없어요. 초대교회 때 크리스마스 지켰다. 반드시 지킬 치요다. 이런 거 없어요. 교회에 성탄 추리를 안 만들어놨다.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가지고 크리스마스 예배 가지고 크리스마스 지키는 거 가지고 또 크리스마스 행사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목숨 걸고 주장하거나 뭐 가지고 트집 잡거나 그럴 문제는 아닌 거예요. 또 예배당에 십자가 걸어 놓는 거 이건 성경일까? 전통이에요.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좋은 전통이에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어디 십자가 걸어놓고 예배 드렸다는 게 어디 있어요? 숨어 지내고 원래 좁은 집에서 브리스길 아굴라 집에서 모이고 막 이래가지고 십자가 걸 스페이스도 없어. 만들 돈도 없어요. 성경은 내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가르쳤지 십자가 걸어놓고 반드시 예배 드려 하느니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의 전통이에요. 뭐 지키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린 여기다 다 붙여놨어요. 원래 없었는데 시험 들까봐 여기다가. 목사님이 가운 입고 설교하는 거. 이건 말씀일까? 전통이에요. 어디서 온 전통? 가톨릭에서 온 전통이에요. 사제들이 폼 잡느라고 일반 성도들하고 구별점을 짓기 위해서 사실 내면과 삶으로 구별점이 나와야 되는데 옷으로, 패션으로 난 누구들하고 다르다. 그래서 멋있는 거 입기 시작했어요. 종교 개혁되면서 이걸 버리진 않고 이렇게 쭉 이어오게 됐어요. 가톨릭은 이 사람의 전통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아직도 그 미사 드릴 때 보면은 아카펠라, 중세 때 부르던 아카펠라, 성목계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다 따라서 뭐 뜻도 모르고 이렇게 그 중세 때 부르던 아카펠라예요. 그 다 전통이에요. 그냥 지키는 거예요. 예.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람의 그 전통 지킬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본래 뜻을 범하는 건지, 범하는 모순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건지 이런 거를 따져보면서 전통을 지켜야지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 고르반 제도 같은 거예요. 처음엔 좋은 뜻으로 나는 내 재산을 성전에 다 헌납하겠습니다. 좋은 뜻이죠. 그런데 이게 가면서 악용이 된 거예요. 부모 공양하기 싫으니까 탁 외면하고 고르반 이렇게 해버리고 자기 쓸 거 다 쓰고 악용된 거죠. 본래 하나님의 뜻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본래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 그냥 묵살해버리고 자기 실속 차리는데 사람의 전통을 악용한 거죠. 옛날에 가톨릭 수도원에서 사순절,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40일 전 기간 동안 이제 경건하게 이제 보낸다면서 고기를 안 먹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일반인들한테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좀 한경건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순절 때 고기를 안 먹는 거죠. 속으로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 하여튼 안 먹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게 이 경건의 모양이 이제 대세가 될 때는 이 고기 안 먹는 거 이거를 지키지 않는 게요. 심지어 살인죄보다 더 심각한 죄가 되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뭐 삶을 방탕하게 살거나 말거나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순절 때 고기를 안 먹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목숨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 고기 먹는 사람 딱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개같이 보면서 아유 인간 참 사순절 때 고기를 먹다니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증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고 제일 중요하다 제일 1계명 그거는 다 무시해버리고 사순절 고기 안 먹는 거 그거 목숨 걸고 지키느라고 고기 먹는 인간을 그냥 잡것으로 보고 막 증오하고 막 판단 정죄하고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그 전통이 아름답게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 계명 범하는 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모든 전통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본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가 아니면 이게 모순인가 이거를 따지면서 전통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사람의 계명 그리고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자,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장로들이 만든 랍비들이 존경받는 그런 분들이 만든 전통을 중시하다가 그만 어느 정도 권위를 부여해 줬냐면 이게 뭐 거의 하나님 말씀하고 동격, 율법하고 거의 동격이에요. 때로는 그보다 더 높아. 인간이 이런 우를 범한다니까요. 가톨릭의 교황이 성경 해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이렇다면 이런 거고 저렇다면 저런 거예요. 그리고 가톨릭은 어떻게 된 게 성경이 계속 늘어나요. 덧붙여져요. 교황이 마리아 숭배하자 그럼 마리아 숭배하는 거고 마리아께서 승천하셨다 그럼 승천한 거고 그리고 이제 주의 만찬 할 때 이게 동그란 떡 있죠 납작한 거 그거 띄워주면서 이게 입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을 기념하면서 먹잖아요. 그냥 이거 떡이에요, 떡. 탄수화물, 그냥 떡이에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그게 그 사람 입에 딱 신부님이 띄워줘가지고 그 입에 딱 들어간 순간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대.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 전라도 어디에 그 기적 일으키는 마을에 한 가톨릭 여성분이 계세요. 이분은 온갖 기적 막 병도 많이 고치고 온갖 기적의 여주인공인데 이분은 막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이제 신부님이 이 저기 내가 갑자기 이름도 잊어버렸네. 이걸 뭐라 그래?
영성제. 이거를 먹는 순간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면서요. 속에요. 입 딱 벌리는 거죠. 내가 영상을 봤는데 피가 돼. 예수님의 피가 됐다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기적 다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즉시 됐다는 거예요. 교황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중국 선교 하던 그 초창기에 한국 여자 선교사가 이제 전도해가지고 중국 지하교회를 이제 세우고 이제 그들을 이제 세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그 오지라 이제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세례를 줬어요. 중국 지하 교인들한테. 이게 본부에 교단에 알려져가지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옛날 초창기 때. 여자 선교사가 어떻게 감히 세례를 베푸냐. 그럼 빌립 집사는 뭐예요? 남자라서 그러나? 상황이 그러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네가 가서 선교해가지고 네가 세례를 주세요. 왜 본부에 가만히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그 빼빠지게 목숨 걸고 고생해서 전도해가지고 세례를 줘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세례를 줬는데 세례 준 그 자체만 우리 교단법에 위배된다면서. 이게 사람의 계명이나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케이스예요.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게 있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잘 주의해봐야지 돼요. 그냥 어리버리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대대로 내려온 대로 그냥 사람의 전통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놓쳐버리고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전통에 집착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말씀에 충실한 교회가 있어요. 인간 본위의 신학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본위의 신학이 있어요. 사람 전통 따라다니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사람의 계명 따라다니고 사람의 전통 따라다니고 그러느라고 그리스도는 놓쳐버리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밖에서 밥 먹는 거 아니에요? 거짓된 이중적인 인간들아. 예수님께서 탁 이제 책망을 하셔요. 그 이사야 예언을 인용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셔요. 자,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의 전통을 따르고 사람의 전통을 중시하고 거기에 매몰돼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계명은 다 집어 던져버리고 사람의 계명 지키는 것에 목숨 걸고 사람의 계명 지켜놓고 사람의 전통 지켜놓고 굉장히 경건한 척 하나님 잘 섬기는 척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너그 이중적인 거다. 외식하는 자들아. 옛날에 이미 이사야가 너희들 향해서 이렇게 예언했어.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은 멀구나. 너네 사람 계명으로 크게 그 지키라고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거 나 헛되이 경배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자,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이 말씀하신 예수님, 자,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게 해당될 수 있어요. 오늘 예배 드렸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꽝이래. 1시간 반 걸려서 왔는데 헛되이 왔대요. 또 오후 3시 반까지 있었는데 꽝이래. 이렇게 해당되면 큰일 나죠. 네. 자, 인류 그 아담과 하와 첫 자손부터 가인과 아벨 이래 인류의 모든 예배는요
항상 두 종류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예. 참된 예배, 헛된 예배. 항상 두 종류예요. 항상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실컷 드렸는데 이제 주님의 평가에 의하면 헛된 예배.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아까워요. 자, 이제 구약 성경 맨 마지막 권 말라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 향해서 아주 그냥 치를 떠시면서 그 제사장들을 향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래서 헛된 제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주 지겨워가지고 이제 이 헛된 제사 그만 좀 드리게 성전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셔요. 그러니까 그들이 뻔질나게 제사야 드렸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맨날 하나님 속이고 병든 재물, 그냥 사람들 보기에 그냥 대충 그럴듯한 모양새만 갖춘 제사 드리기에 급급했어요. 주님께서 구약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성전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헛된 재물 그만 가져라. 헛된 제사 그만 드려라. 그렇게 해서 구약은 끝났어요. 그리고 신약의 첫 권 마태복음에 또 등장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네 그 헛된 경배야. 헛된 예배 드리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 예배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헛된 예배와 참된 예배 그걸 나누는 기준점은 뭘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정한 예배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14절에 유명한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그랬어요. In truth,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채, 도외시한 채 드리는 예배, 헛된 예배다 이거예요. 예수는 없고 예배에 예수는 없고 예배당에 은과 금만 가득해요. 그냥 돈으로 예배당 처발라가지고 의리의리한 시설에 화려한 예배당에 삐까뻔쩍한 파이프 올겐 갖다 놓고 엄청난 숫자의 성가대 세우고 그런데 정작 예수는 없어요.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없고 복음의 능력은 없고 그냥 보수와 전통에 뻐쩍뻐쩍 빛나는 예배. 이런 예배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헛된 예배다. 복음에 기초하지 않은,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다른 것이 강조된 예배, 헛된 예배다. 하나님 말씀이 참된 예배의 기초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말씀은 달달 외웠죠. 입에는 그냥 풍성해요. 그런데 사람의 계명 지킨답시고 10계명 제일 기본적인 거 그냥 걷어차버렸어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었어요. 말씀을 살아내질 않았어요. 오히려 말씀을 버리는데 자기네들의 전통을 악용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뭐가 참된 헛된 예배, 참된 예배를 가르느냐, 그 기준점이 뭐냐,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의 거리,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마음의 거리. 8절에 보면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대요.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말만 무성해요. 근데 마음은 멀어요. 이게 헛된 경배다 이거예요. 자, 구원을 뭘로 받습니까? 입으로 물론 시인해야죠.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야. 마음으로 믿는 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어디 계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계셔야지 돼요. 우리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예배, 이걸 헛된 예배다. 예수님의 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나와 예수님과의 내 마음의 거리는
얼마나 되나. 네. 골프장에 가 있고 그녀에게 가 있고 노는 데가 있고 집에 가 있고 동계산에 가 있고 통장에 가 있고 헛된 예배다 이거예요. 마음의 거리가 일절 없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분과 하나 돼서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드리는 예배. 그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게 참된 예배예요. 마음의 거리가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랑 딱 하나 돼서 상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 참된 예배입니다. 주님이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실컷 예배 드렸는데 재물 실컷 갖다 바쳤는데 헛된 경배, 헛된 재물, 헛된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예배 드리고 살았다고 하지만 만약에 주님이 헛된 예배였다라고 평가하신다면 이건 너무나 심각한 문제예요. 자, 참된 예배, 오늘 우리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의 거리는 얼마나 되나. 지금 예배 드리고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나의 그리스도를 향한 내 마음의 거리는 얼마나 되나. 완전히 그분과 일체가 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서 내 마음이 상해 있고 그런 일체가 된 마음인지, 거리가 어느 정도 벌어졌는지, 아니면 저기다 두고 왔는지, 그걸로 주님은 오늘 네가 예배 드렸으나 너의 예배는 헛된 예배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 그리고 내 마음이 주님과 가까워서 일체가 된,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 된 그런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자 사모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공경하고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먼 자일까 봐 두렵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돼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주님 앞에 상한 심령이 돼서 예배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주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발견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초하고 말씀을 살아내고 그리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가 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